13절에서 16절, 우리 44편 13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죠. 잘못해도 그냥 좋다 잘했다 그러면 자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예요. 그래서 징계는 누가 잘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받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오해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 징계를 받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오산해요. 왜? 그들은 이미 내버린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버린 자식은요 될 대로 되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식은 버리지 않아요. 고쳐 쓰세요. 그 사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징계를 잘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됐지 왜 말씀에서 왜 벗어날라 그래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로다 가면 됐지 왜 그걸 굳이 벗어날라 그래? 벗어나면 대책이 없어요. 레일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시 올릴 거야? 그거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부터 모욕을 당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된다. 주님의 길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지는 초지일관.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때 있습니다. 누명 쓸 때 있고요, 속상할 때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줘. 섭섭해. 섭섭마귀라 하잖아.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섭섭하고, 질투마귀 들어가면 질투하게 되고, 시기마귀 들어가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건강한 신앙인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초지일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어. 시험이 오면, 어려운 일 당하면, 병이 들면,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때 알아. 그때 믿음이 좋은 것은 초지일관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냥 죽을 듯 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래서 항상 우리는 키즈를 당할 때 안으로 들어가느냐, 알 것과 같이 키즈를 당할 때 날아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 누구나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갖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시험, 어떤 역경이 와도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납고 사망의 그늘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를 들어서 다니엘같이, 다니엘은 포로로 갔어도 그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총리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본토인들이 있어. 아니, 포로가 와가지고 총리 돼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시기.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 총리와 다른 대신들이 한 달 동안 조서를 왕에게 법을 만들게 해. 항상 나라는요 법으로 통치하거든요. 법을 무슨 법을 만드냐면 오로지 황제에게 의해, 믿는 신에게 의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하는 척 하려고 창문 닫고 할 수 있어. 남들이 못 보게.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러면 뭐예요?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그 동쪽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바로 신고가 들어갔지. 잡혔다, 걸렸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넣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니까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은 사실 사랑했어, 다니엘을. 근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을 바꾸면 그때부터 신용을 잃어버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만든 법이 악법이라도 시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모함을 한 걸 알아.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 알아. 그래서 다리오 왕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뭐 십증 팔고 죽었겠지만, 왜? 굶은 사자를 집어넣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입을 딱 봉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늘로다가 다 꼬매놨어. 그 사자가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니까 법을 시행했지. 법을 실천했으니까 이제 꺼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아 나와라. 그리고서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 다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그때 입에 실이 풀어졌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에 시기했던 사람들 다 잡아먹었잖아. 뼈도 못 추렸대. 뼈까지 우두둑 다 갉아먹었대. 그런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감옥까지 갔어도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잖아. 누명 썼잖아.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테 누명 썼어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을 주셨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죽일 기회가 많았어. 근데 옷자락만 폈어. 그 창만 가져오고 물병만 가져왔어. 그러면서 책망했어. 왜 왕을 잘 지키지 못했느냐? 이 물병과 창이 누구 것이냐? 그때 사울 왕의 것이야. 다 잠들었을 때 가져왔어. 그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그때는 또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조속으로 변해.
마귀가 역사한 사람은요, 진실과 거짓이 조속으로 변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건 다 믿어서는 안 돼. 또 사흘 지나면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겠잖아. 별과 같이 빛나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올 때 위기를 기회로 잡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위기인과 동시에 내가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 기회가 오는 거야.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안 와요. 인생에는 뭐 3번 기회가 온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기회가 와.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하고서는 내가 이 시험에 넘어가나 봐라. 난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실족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뭐 누가 이랬다 해서 시험 들고. 여러분, 누가 밀었다고 해서 넘어지면 돼요? 누가 밀었어도 안 넘어지면 건강한 거지. 그 순발력이 있는 거지. 고목나무는요, 누가 밀어서 넘어뜨린 게 아니야. 고목나무는 썩어서 넘어진 거야. 태풍이 불어도 일반 나무는 안 넘어져. 왜? 뿌리가 견고하게 딱 박혔단 말이야. 근데 고목나무는 뿌리도 죽었고 속도 텅텅 볐어. 그러니까 한 거예요. 누가 넘어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고목나무로다가 뿌리가 썩어버리고 속이 텅텅 볐기 때문에.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 내가 고목나무인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밀었대. 여러분, 밖에 나와서 한번 큰 나무 한번 밀어봐. 넘어가나? 그러니까 항상 핑계를 남한테 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또 같이 사귈 것도 없어. 피곤해. 항상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남의 책임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뒤집어 써. 그냥 옹팡 뒤집어 쓰지 말고 그냥 사람을 사귈 때 다 여러 가지를 봐서 진실한가 아닌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승냥이 처소를 밀어넣었어. 주님이 밀어넣었다면 이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마귀가 밀어넣었으면 그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밀어넣은 것은 연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알아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나를 승냥이 그에 밀어넣든 뭐었든 불 속에 집어넣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냐. 근데 확실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데도 밀어넣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는 안심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하나님의 집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밀어넣는 거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짐으로 고난받지 말고 의로움으로 고난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의 고난이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많은 환자분들 이런 육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초지일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또한 건강,
저들의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고 남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더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지킴으로 육신의 건강과 정신,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